우리 서로 다시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할 때 입으로는 부활의 주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예, 선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뒤로 몸을 젖히고 허리를 뒤에 대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 핸드폰은 조금 나중에 보시고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그 앞에 앉았으면 허리가 좀 이렇게 불편스러워요. 그러니까 편안한 자세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우리 서강 가족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휘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살롬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살롬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살롬. 좀 이상한 말 같지요. 그러나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동에서의 그 이스라엘에서 인사 말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인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진지 잡수셨쇼? 그랬잖아요. 또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굿모닝 그러죠. 얼마나 굶었으면 굿모닝이에요.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 어쨌거나 샬롬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삶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동에는 그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안한 것이 그것이 큰 축복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의 인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인사할 때는 샬롬 그런 인사를 하는 것도 좋은 축복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참 평화가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또한 우리 서강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차장에 가보면은 옆에 살구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졌습니다만은 겨울에는 가을에는 그 노란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봄과 함께 꽃이 피고 푸른 잎이 돋아나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봄이 주는 선물입니다. 다 같이 새봄이 주는 선물. 새봄이 주는 선물. 그렇습니다. 선물. 예수님께서 바로 3일 전 금요일의 아침에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돌로사 고난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해골이라는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런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워 겁이 나서 문을 가다듬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우리 한 60, 70년 전에도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가지 말라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간증들을 하셨지만서도 머리를 박박 깎고 옷을 벗기고 교회 가지 못하게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라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이 없죠.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좋은 선물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선물은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영원히 기념되는 것이어야 되죠.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더욱 귀한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마치 나의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청지기들이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내가 태어나고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더욱 확실하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부활의 선물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의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선물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선물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나는 축복된 자다. 나는 축복된 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이 복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뭐가 그렇게 축복입니까? 부활이라는 거지요. 세상에 어느 곳에서도 어느 정도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저번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절에 달걀을 선물로 주는데 그런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뭐 달걀에서 뭐 이렇게 새끼 어미닭이 품어가지고 부활해서 나온다. 그래서 그게 부활절과 관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거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화 중에 남편이 군대를 갔는데 집에서는 항상 그 삶은 달걀을 잘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물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군대 간 자기 남편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뭐 또 전쟁에서 죽었다고 전사 통지서도 오고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는 남편이 돌아올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
남편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나가지고 정말 집도 다 잃어버리고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느 동네에 갔더니 달걀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달걀 속에 보니까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 그림이 고전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 보던 그림이어서 야 이건 많이 보던 그림인데 그러면서 그 달걀을 누가 줬는가 누가 이걸 줬는가 물어봤더니 어떤 남자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찾아봤더니 그가 누구예요? 당신의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에 다시 죽었던 남편이 근데 사실 죽질 않았었죠. 통보를 받았지만 전쟁에서 이렇게 사상을 당해서 다시 살아난 다리가 다쳐가지고 죽은 것처럼 됐었는데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 달걀을 보고서 부활절에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달걀을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달걀에는 아주 이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없는 그런 달걀도 우리가 알다시피 어미닭이 20하루를 이렇게 품고 있으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력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달걀이 다 생명이 있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달걀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유정란과 부정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정란은 그 어미닭이 달걀을 낳을 때에 뭐라고 설명을 해야죠?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수탉과 암탉이 함께 살아가지고 난 닭알은 유정란이고 살지 않고 난 알은 무정란이에요. 그래서 이 무정란은 수탉의 생비가 어미닭 속에 들어가지 않은 닭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골아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품으면 푸는수록 골아서 냄새가 나지만 수탉의 생명력이 있는 닭알은 20하루가 되면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움직이는 생명으로 소리나는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자기가 주인인 자, 돌아서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 평강의 선물을 주셨어요. 다 같이 평강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평화의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은 다른 말로 평화, 화평,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도 잡아다가 죽일까봐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인도의 설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지를 관찰하다 보다가 고양이 앞에서 이 두려워하는 떠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쥐를 고양이로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술사니까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이 쥐가 고양이가 돼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처음에 좋아하더니 나중에는요 개를 보더니 막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개가 활개치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보더니 누구를 보고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호랑이는 안 되겠다 그러는데 마침 이 호랑이가 사냥꾼 총을 보더니 그냥 얼마나 뛰어가는지 두려워서 그래서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너희 두려움은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이 쥐새끼다. 쥐새끼로 돌아가라. 그래서 원래 쥐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두려워서 자유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설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 평화, 화평,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과 절망을 몰아내고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없이 하고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전에 로또 복권 1등을 당첨됐던 강원도 춘천에 사는 경찰이라고 합니다.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됐어요. 400억 원. 천문학적인 숫자를 돈을 가지고 보니까 이 경찰이 불안해서 경찰을 사표내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에 돌아가서도 불안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사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면 편안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선물인 평안은 전천후적인 그런 편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건강 없어도 편안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편안합니다. 직장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오직 부활의 주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를 못 느끼신 분입니다. 그래요. 주님만 있으면 여러분 노래 찬송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그러지요.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서 주님만 있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마귀가 주는 선물이라면 편안과 기쁨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는 그는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와 떨면서 예수를 부인하던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다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편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었던 자가 교회에 오면은 너무 편안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잠자요. 여간비도 안 나고 잠자. 농담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할렐루야. 이 편안을 소유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다 같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21절, 22절을 보면은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 떨는 지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구약부터 신약 모두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요에서 2장 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들에게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우리가 받고 싶어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360도 교훈했습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모여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탐대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세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고, 두 번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선물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감화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나의 힘도 아니요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이제 그 부활주일 여러분들을 잘 먹이시기 위해서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셨는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가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봉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와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봉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우리는 평택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충만하면 넉넉히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힘은 마치 사랑의 힘과 똑같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런 성령의 힘은 이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못하더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못해.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힘은 자기 목숨보다 더 아낀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일도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소방의 성도들은 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계속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못할 일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 같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네, 오늘 3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수들이 모여가지고 상처 입은 독수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독수리는 날갯짓을 하다가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또 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독수리, 그리고 의독수리로부터 핥힘을 당한 독수리, 뭐 하여간 상처난 독수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야,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집단 자살을 하자고 독수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서 망을 보던 망루에 있던 영웅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나는 어떤 줄 아냐? 나도 상처가 있어. 이것 봐라. 날기 시작할 때 찢어진 그런 상처, 또 우리 독수리로부터 핥힌 상처,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말할 수 없는 많은 상처들이 많이 있단다. 나라고 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느냐? 나도 이런 상처가 많이 있다. 그리고 말하면서 일어나 날자.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새들이 없다.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수많은 슬픈 소식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질병과 또한 자연사로 죽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안식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예수께서는 어떻습니까? 손과 발목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장자국, 가시에는 면류관을 쓰시고 상처난 투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의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다 같이 생명. 예수님께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없다면 이 말씀은 말씀이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가치 생명이고 마귀의 가치는 죽음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살을 촉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둠의 문화, 죽음의 문화를 건설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살자 거꾸로 하면 뭐예요? 자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어둠의 문화를, 성경은 밝음의 문화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살지 마시고 바르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과 그리고 성령과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넘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고백하며 고백적인 삶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존귀하고 높이려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기는 교회에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재림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왕 가족 여러분, 눈을 들어 산과 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겨울 내내 죽음처럼 메말랐던 나무와 꽃들이 저렇게 푸르름을,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봄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보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물이 더 확실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귀한 선물을 받고 그대로 묻어두면 아니 됩니다. 믿음을 잘 활용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